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8장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전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장인 유다를 먼저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차례로 멸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염 다듬듯 잘라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위험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가서 모든 왕들의 외교사절들에게 모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빼앗긴 기구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든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꺾어버리겠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는 쇠로 멍에를 만든 꼴이라며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짓 예언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장 1절부터 22절 말씀은 어떤 위협에도 계속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세번역 1절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개역에는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영어 번역들은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도 필사자가 26장 1절을 따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시드기야가 분명 맞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시드기야이지 여호야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때는 시드기야 4년인 기원전 594년으로 봅니다.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멍에와 밧줄들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가서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외교사절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들과 또 두로 왕, 시돈 왕들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모두 멍에와 밧줄에 매어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멍에와 밧줄을 메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4절은 외교사절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멍에와 함께 이웃나라 왕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큰 권능과 편팔로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강한 자들까지도 다 부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켜 노예로 부릴 하나님의 종이 바로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손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벨론도 역시 때가 되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8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은 모든 민족을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시는 멍에와 말씀은 어떤 왕들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은
예언가들과 점쟁이들과 해문가들과 박수들과 마술사들이 거짓말로 희망적인 거짓 예언을 말할 때 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들으면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조공을 바친다면 고향 땅에 남아 계속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모두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각 나라 사신들에게 너희 나라 왕들에게 가서 그대로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이와 같은 예언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왕을 섬겨서 그 백성들을 섬겨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되는데 왜 살 길을 버리고 다 함께 죽을 길을 택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그 백성을 구해주신다고 예언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에게 잡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인 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메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모든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 유대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 순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예언을 전할 순서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갔는데 그 기구들을 다시 찾아오게 한다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한 거짓 예언을 듣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니 차라리 남아있는 것이라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하라고 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남아있던 성전 기구까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 할 때까지 그대로 그곳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70년은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던 희망의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돌려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모든 나라들에는 고출력 앰프나 스피커나 메가폰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멍에를 만들어 메고 가서 각 나라 사신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으로만 보아도 압니다. 멍에를 메고 가서 서 있으면서 전하면 앞에 사람밖에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뒷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뭐래? 저 사람이 뭐래? 그럼 전한 그대로 다시 들려주겠죠.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순서는 온 나라 모든 왕들에게서 시작해서 유다 왕들에게 전해지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과 나머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각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27장 내용입니다. 28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4년 다섯째 달이라고 했는데 기원전 594년에서 93년입니다. 하나냐는 기브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기브온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에서 여호수아를 속인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브온 사람인 하나니아는 이제는 거짓 예언으로 왕과 백성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하나냐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모든 기구와 왕과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4절 끝에서 멍에를 꺾는다는 말을 2번이나 말했고 주의 말이라는 말도 2번이나 말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과 백성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5, 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니아의 희망사항이 바로 예레미야 자신의 희망사항이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도 그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빈정거리는 겁니다. 7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온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전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거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9절은 그런데도 하나냐는 뜬금없이 평화를 예언하니 그 말이 성취되어야 진짜 예언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선배 예언자들과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지만 하나냐는 선배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똑같이 심판을 예언한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그 예언으로 예레미야 예언도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냐 너 예언은 아직까지는 어떤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도 성취되지 않았고 네 예언도 성취돼야 진짜로 증명이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화가 단단히 난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린 다음에 양손에 꺾은 멍에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예레미야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설교 같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멍에를 빼앗더니 그거를 뚝 잘라서 양손에 하나씩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아멘하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모두가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보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다듬은 수염 같은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는 법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를 꺾은 것은 결국 나무 멍에 대신에 쇠멍에를 만든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씌운 멍에는 하나님께서 씌운 멍에이기 때문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쇠로 된 멍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위를 꺾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위에는 딱 한 분만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를
저주하는 말을 전합니다. 15절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냈다는 말로 히브리어는 살라이고요. 16절에서 거역한다는 말은 사라입니다. 이 말이 살라와 사라가 L과 R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살라인데,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라라는 것입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신명기 13장 5절에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며 라는 말에서 배반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냐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백성들이 죽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냐의 죽음으로 예레미야의 누명은 벗겨지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때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던 거짓 예언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황금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바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고요,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서라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뜯어가고 사람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열광하다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고 이용만 당하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26장 2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다듬은 수염처럼 듣기 좋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과 은혜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내가 진짜 불편하고 속이 뒤집혀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매라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 후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냐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한다면 우선은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고, 만약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욕을 먹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째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3절에서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깊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 취급받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찌꺼기, 음식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냐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존경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말씀은 우리 듣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때로는 듣기 싫고 내가 불편해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앞뒤 잘라서 원하는 것만 잘라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